세상의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어스름한 저녁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부름도 아니고 바람의 흐느낌도 아닌 평생을 밖으로만 내달리던 마음이 제풀에 지쳐 멈춰 서며 내뱉는 깊은 안도의 순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마다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화려한 빛을 찾아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발바닥에 박힌 가시와 가슴에 쌓인 먼지는 훈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정직한 거울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보따리 속의 물건들이 사실은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였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가려다 보니 바로 곁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마치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서 안경을 찾아 헤매는 노인의 모습처럼 인간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진 자기 안의 평화를 두고 밖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마주하는 고독은 차가운 외로움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치워진 자리에 드러나는 성스러운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이야말로 사람이 단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진짜 고향이며 생사라는 거친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결코 젖지 않는 단단한 대지와 같습니다. 이제는 신발끈을 고쳐 매고 다시 떠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배역을 끝내고 분장을 지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그 민낯이야말로 수천 번의 생을 돌고 돌아 마주해야 할 본래의 얼굴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존재의 실체가 아니라 존재를 가두고 있던 거짓된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가 부서질 때 비로소 알맹이는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 생명의 본질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멈춰 세운 길 끝에서 만나는 위대한 되돌아감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산을 오르는 과정이라 말하며 정상에 서서 깃발을 흔드는 순간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숨을 헐떡이며 올라선 그 꼭대기에서 마주하는 것은 발 아래 펼쳐진 구름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야만 하는 내리막길의 서늘한 바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착각을 멈춰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이름의 보물상자는 애당초 바깥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길은 가면 갈수록 집에서 멀어지는 나그네의 길일 뿐이며 그 길의 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괴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며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만이 삶의 정답인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면 그동안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빌려 쓴 그림자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는 거울 속에 비친 이 몸뚱어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인연을 따라 흩어지는 뜬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실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짜 주인에게 빼앗겼던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축복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가 벗겨져 나갈 때 비로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변하지 않는 빛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그려준 지도를 과감히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 지도는 우리를 밖으로만 내돌리며 스스로를 소외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고향은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달리던 마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에 이미 도착해 있는 고요한 뜰악입니다. 거센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바다의 깊은 속살은 언제나 평온하듯 우리 삶의 밑바닥에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건드리지 못한 영원한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인생은 무언가가 되기 위한 고통에서 이미 갖춰져 있음을 누리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밖에서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지만 원래부터 있던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마치 물방울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물방울로 떠 있는 동안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으며 다른 물방울보다 더 크고 화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겁게 달궈지거나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 작은 물방울은 이내 증발하거나 얼어붙어 형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이 물방울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이 원래부터 거대한 바다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찰나에 사라질 물거품 같은 형체에 매달려 울고 웃는 것이 우리네 가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쇠락은 결코 초라한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방울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다시 바다라는 본연의 자리로 합류하는 장엄한 행진입니다. 늙어가는 육신은 영원히 갇혀있던 낡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며 희미해지는 기억은 잡다한 쓰레기들로 가득 찼던 마음의 방을 깨끗이 비워내는 거룩한 청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낄 때 사실은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빈손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노년일지 모르나 진리의 눈으로 보면 이때야말로 가장 찬란한 빛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일의 불안에 떨며 오늘을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요히 자리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그 짧은 순간 속에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영원한 현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신 이유입니다. 더 이상 멀리 갈 필요가 없음을, 당신이 찾던 그 모든 진리가 지금 당신의 주름진 손등 위에 햇살처럼 내려앉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돌아갈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욕망을 쉬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가 당신의 진짜 집입니다. 세월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쉼 없이 굴러가며 우리가 쌓아 올린 공든 탑들을 하나둘씩 허물어뜨립니다. 사람들은 그 바퀴에 치이지 않으려고 혹은 그 바퀴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평생을 긴장과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도망치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시간의 흐름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며 달아나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길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지혜의 눈을 뜨는 행위입니다. 미친 듯이 질주하던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풀꽃의 미소와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에 더 나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현재를 희생시키고 살아갑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고 나중의 여유를 위해 지금의 평화를 유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의 굴레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가장 지독한 감옥입니다. 부처님이 멈춰 세운 길 위에서 깨닫는 진실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고향은 저 멀리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순간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의 시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나고 죽음이 없는 진짜 안식처입니다. 이제 노년의 시간은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하는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차 있는 것을 발견하는 충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대지의 훈장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연극을 가만히 지켜보는 성스러운 관찰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멈춰 서서 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생의 모든 매듭이 풀리고 억눌렸던 영혼은 자유로운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지혜로운 멈춤의 미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오를 때 저마다의 화려한 가면을 하나씩 쓰고 나옵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는 가면,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몰입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 가면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가면이 긁히거나 더러워질 때마다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이 내릴 때가 가까워지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면들이 하나둘씩 헐거워지고 낡아져서 결국은 벗겨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야말로 한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찰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은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미련이 없을 때 완성됩니다. 가을날 숲을 수놓았던 단풍잎이 때가 되면 아무런 원망 없이 나무를 떠나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듯 사람 또한 평생 짊어지고 온 자기라는 이름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던 그 모든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온 우주가 숨죽여 지켜보는 고귀한 퇴장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명성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참된 인간의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것은 화려한 꽃향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삭히고 익혀진 진리의 묵직한 내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이나 쇠락은 사실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가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면 뒤에 숨어있던 본래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늙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이 없는 불멸의 빛입니다. 이 빛을 확인한 사람은 떠나는 길 위에서도 결코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을 갈아입듯 이 몸뚱어리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원래의 고향인 무한한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원래의 자리로 향하는 그 뒷모습은 패배자의 퇴각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땅으로 돌아가는 승리자의 개선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미소로 맞이하고 계십니다. 고향을 떠나 수십 년을 객지에서 떠돌던 나그네가 마침내 고향집 대문 앞에 섰을 때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토록 그리워하던 낡은 툇마루와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한 흙냄새를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단함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전해주시는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사실은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며 헤매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고향집은 항상 우리 발밑에 있었고 고향의 품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깥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눈이 멀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낙원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환지본처라는 말은 단순히 어딘가로 돌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착각 속에서 깨어나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며 비명을 지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야 자신이 따뜻한 방 안 이불 위에 누워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와 생사의 고통은 알고 보면 마음이라는 화가가 그려낸 한 편의 꿈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당신이 곧 부처이며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고통은 실체가 없으며 오직 당신이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밖에서 진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길 하나하나에 당신이 내뱉는 고요한 숨결 속에 이미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멀리 돌아왔다고 느낀 그 지점에서 만나는 것은 길을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맑아진 자신의 참모습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되찾은 이 역설적인 기쁨이야말로 종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며 이제 그 눈을 뜨는 순간 온 세상은 다시 근원의 평화로 물듭니다. 우리는 흔히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탓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육신을 보며 서글픈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울에 비친 그 형상이 진짜 당신이 아니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몸뚱어리는 인연에 따라 잠시 빌려 입은 낡은 외투와 같고 우리가 겪는 노병사의 고통은 그 외투가 헤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외투가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그 본래의 빛을 잃지 않으며 구름이 흩어지는 순간 비로소 찬란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육신의 쇠락은 영혼을 가두고 있던 두꺼운 벽이 허물어지고 그 너머에 있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어져 나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평생을 나라고 믿어왔던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또한 흐르는 시냇물 위의 거품과 같습니다.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우울했던 그 모든 마음의 파도 아래에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깊은 바다의 고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운 자리는 바로 이 바다의 심연입니다.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정신을 팔다 보면 자기가 바다임을 잊고 작은 물방울의 운명에 벌벌 떨게 되지만 고개를 숙여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거대한 평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안에 갖춰져 있던 본래의 보물입니다. 이제 노년의 일상은 이 보물을 하나씩 꺼내어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밖에 헛된 환상을 보지 말고 안에 진실을 보라는 뜻이며 귀가 먹먹해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을 뒤로하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힘겨웠던 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구원과 안식은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부족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쌓이는 성스러운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허덕이며 살아왔지만 진정한 평화는 반대로 비워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손바닥 안에 움켜쥐고 있던 마지막 욕심의 모래알까지 탈탈 털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손은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어있는 상태야말로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 단 한 번도 젖지 않는 금강석 같은 마음의 진짜 모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줄어들고 힘이 빠지는 과정이 몰락처럼 보일지 모르나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가장 순수한 정수만을 남기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룩한 승화입니다. 마치 가을 서리를 맞은 대추가 속을 더 단단하게 채우고 붉게 익어가듯 인생의 겨울 앞에 선 인간은 비로소 삶의 껍데기를 버리고 생명의 알맹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고독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과 하나로 연결되는 장엄한 합류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원래 거대한 바다의 일부였음을 깨달은 물방울에게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더 큰 자유로의 도약일 뿐입니다. 이제 돌아갈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마지막 한 호흡이 돌아가 닿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떠나온 적 없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부처님이 건네신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유인의 행진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오직 고통과 집착뿐이며 남는 것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근원의 미소입니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본 사람에게 생과 사는 한낮의 꿈과 저녁의 휴식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순환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마치 한편의 장엄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부모라는 배역을 맡고 자식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성공한 사람의 옷을 입고 때로는 실패한 자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은 그 모든 역할이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그 치열한 갈등과 뜨거웠던 욕망들이 사실은 마음이라는 무대 위에 잠시 머물다 간 허망한 그림자였음을 폭로하십니다. 연극이 끝났을 때 배우가 분장을 지우고 평범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듯 죽음과 쇠락은 생의 무거운 분장을 지우고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소멸은 사실 존재의 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일 뿐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닿으면 강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깊은 바다가 되어 영원을 누립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개별적인 삶 또한 인생이라는 강줄기를 타고 흘러 결국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합류하게 됩니다. 강물일 때 가졌던 좁은 시야와 얕은 깊이에서 벗어나 만물을 품고도 남을 바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지본처의 진경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상실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온전히 되찾는 회복의 길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과 실패의 잣대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 박수갈채를 받았든 야유를 받았든 그것은 연극의 일부였을 뿐 당신의 본질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부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의 지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막이 내리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긋지긋한 꿈에서 깨어나 당신이 단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영원한 고향집에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입니다. 길고 긴 여행의 끝에서 나그네가 마주하는 것은 화려한 보물 상자가 아니라 자기가 길을 떠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늘 있었던 낡은 나무 의자와 따뜻한 찻잔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떠돌았으나 결국 찾아낸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한 지금 이 순간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박한 진실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비밀을 관통하는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지본처, 즉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자에게는 더 이상 가야 할 길도 없고 도달해야 할 목적지도 없습니다. 매 순간 들이쉬고 내뱉는 숨결 하나가 그대로 극락이며 발을 딛는 땅바닥 그 어디라도 성스러운 땅이 됩니다. 이제 생사의 구분은 무의미해집니다. 태어남은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은 그 파도가 다시 바다로 찾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며 파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파도의 모양에 집착하여 생겨남을 기뻐하고 사라짐을 슬퍼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곧 깊고 푸른 바다 그 자체임을 압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이 불멸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노예가 아닌 영혼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열어주신 두려움 없는 자유의 문입니다. 인생의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찾아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둠은 당신을 삼키러 온 괴물이 아니라 수고한 당신을 편안히 잠재우기 위해 내려온 우주의 부드러운 이불입니다. 눈을 감고 고요 속에 침잠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라는 소란스러운 시장터에서 벗어나 단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본연의 고요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고향집 앞마당에서 잠시 낮잠을 자며 먼 여행을 다녀오는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본래의 얼굴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진리의 귀환입니다.